성경도 좀 한번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좀 찾을 일이 있거든요. 앞에 예배가 너무 편해지면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성경도 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좀 찾아 놓으세요. 저 이따 찾을 겁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2008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 상영되기도 했어요. 기회가 되시면 좀 19세 이상 되신 분들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로터리에서 빨간 신호등에 멈췄는데 그 멈춘 순간 얼마 안 돼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이 하얘졌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빵거리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치다가 한 사람이 와서 옆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해서 그 사람 집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이 눈이 먼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 다음날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안과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진료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실명을 하는 겁니다. 특이한 이 안과 질환이죠. 유명한 안과의 의사가 또 실명이 되고 나니까 그와 함께 진료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점점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실명된 사람, 전염된 사람들을 다 격리병동에다가 집어넣고 군대가 다 포위를 해서 왕래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 격리병동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아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누가 접근도 안 하니까 아니요. 먹을 거 그냥 어느 창고에다 넣어놨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누구라도 접촉을 안 하니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 먹는 거, 배고파서 굶주리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이 먹는 거를 비롯한 원초적 본능만이 그 격리병동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무슨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윤리나 질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저 나뒹구는 쓰레기도 아니고 그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 배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아주 본초형 본능 이외에는 다 그저 뭐 쓰레기처럼 보이는 인간의 참 비참함을 보여주는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이 끝나고 영화가 끝날 즈음에 호련히 원인도 알 수 없게 그 눈 멀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역이 돌아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영화 그것도 소설이니까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데 그 가운데 그 의사와 의사 부인이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볼 것을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눈이 다 저면에서 안 보였다가 눈 뜨게 된 게 우리가 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이 눈은 회복돼서 이거는 뜨고 있는데 실제로는 볼 것을 보지 않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눈먼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생각과 마음의 눈,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감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와 소설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눈먼 사람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신문지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저 인간들만 없으면 그렇게 몇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소설은 그게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외 없이 다 눈먼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의미들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장 결정적인 인간의 소경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누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너 조금 낫고 못 낫고 한 이 사람들, 그 눈먼 사람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리고 길가의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 띄워주는 기적의 사건을 얘기해요. 얼핏 보면 이 소경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는 밝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디메오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소경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이런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신기하게 눈 감겼던 사람이 눈 떠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좀 우화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담고 있습니다. 길가의 소경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길가에 있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소경은 길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눈이 멀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길가의 소경과 길 위의 소경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길가의 소경, 길 위에 있는 소경인 이 상태, 인간의 상태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소경들이 떠서 눈을 떠서 봐야 될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눈을 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5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리고에서. 저를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여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5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여행을 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도시예요. 길목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30km, 하루 길 정도 가면 도달하는 거리예요. 그러면 9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오늘 이 기적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한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기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도시를 지나가는 길 옆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길가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는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좀 오늘 본문을 그 앞에 바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35절인데 그 앞에 3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면 나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을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인하라. 이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이에요. 제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하다.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 또 중간에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 소경, 길가의 소경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소경인 거예요. 여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지,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가의 소경만이 아니고 길 위의 소경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가의 소경만들 생각하고 우리는 과연 소경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들을 동의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동의하고 그 길을 가는 건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떠지는 것은 언제 뜨여지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서 떠져요. 이 눈이 열려. 이게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게 아니죠. 이 마음과 영적인 눈이 도대체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따라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주님 대화 가운데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길가의 소경이라 그렇게 비유하자면 예수 믿고 길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인데 길 위에 있는 소경들은 아닌지. 자, 다시 한번 여리고 소경에게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소경은 길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을 하면서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는 좀 특이하게 새롭게 뭔가를 좀 캐치한 거죠. 그래서 물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36절 시작. 뭐가 좀 다른 거죠. 일상적인 지남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멀면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촉각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눈먼 자들의 도시의 가운데 보면 참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갑자기 유행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문제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엉망이에요. 갑자기 보이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유행병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안 보이던 소경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일찌감치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툭툭툭 몇 개 두드리면 이게 길이 아닌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가지고 뭐를 장악하는가 하면 집단 수용소에 곡식 창고를, 식량 창고를 지배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수용소에 권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똑똑 두드리는 거 몇 개면 이게 엄청난 공포의 어떤 대포 소리보다 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은근 폐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안 주면, 안 가져오면 빵을 안 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며칠 굶어 놓으면 뭐 은근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갖다 줘요. 그래서 빵 몇 개를 바꿔 먹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들도 바치라. 그 인간의 그 아주 수치스러운 면들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 영화로 만든 거는 조금 성인들, 가려볼 사람들이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원래부터 속용되었던 사람들 지팡이 소리 요거 하나가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몰라, 힘인지 몰라.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그 소리가 톡톡톡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네, 자꾸 영화 얘기를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눈이 모르면 다른 감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길가의 소경은 눈이 멀었는데 대신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자,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지나가신다 하니. 누가 지나간다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여기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무리들의 중심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래야 될 건데 맹인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보세요. 제자들은 맹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이게 우연히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두 절에 두 번 나사렛 예수여,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에 대해서 호칭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고 맹인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예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 우리말 번역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게 다 예수라는 말과 같은 이름이에요. 번역이 좀 우리 표현이 좀 다른 거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고 고통과 노예 상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빨리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을 자녀들, 아들이 낳을 때마다 거기에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몇 명이 여기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끼리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에 태어난 마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런 뜻이고, 가버나움에서 태어난 예수는 뭐라고 붙일까요? 가버나움 예수. 서울에서 태어난 예수는 서울 예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사렛 예수는 한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당시 있던 훌륭한 선생들보다 랍비보다 훌륭한 선생 비슷한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연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호칭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른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부터 계속 신약시대까지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 그거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최종적 구원자. 자기들의 국지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아닌 온 우주 전체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최종적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같은 의미. 오늘 교동문에서도 이사야서 1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얘기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인물이 날 건데 그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고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닌 온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에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다윗에게 한 가지, 다윗이 나무라고 하면 한 가지,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가지가 날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을 온전하게 이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에요. 구약에서 쭉 그런 예들을 좀 들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들 수는 없고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그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게 육신적인 계보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 자손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이에요.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적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듣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겠죠. 그 제자들은 도대체 지나가는 분이 누구요? 물을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고 그 길을 갔는데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 길가의 소경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단번에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지나가는 분이 나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 세상 역사를 회복시키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나는 3대째 4대째 믿어요. 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나사렛 예수 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배움도 없고 보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길가에 여리고 소경은 단번에 뭘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세례요한과 같은 또 이 땅의 다른 인물들로 얘기하면 부처나 부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렇게 훌륭한 인류의 스승들과 같은 분인가?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니면 온 나뿐만 아니고 온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상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최종적인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인가? 를 묻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하면 길 위를 따라왔던 소경들처럼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는 아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눈이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을 떴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 육신에 감겼다고 해서 볼 것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인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방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학자면서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의존 사색. 계시에 의존해서 뭐 하게 된다? 사유하고 생각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실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반대. 계시 의존 사색이 아니고 경험 의존 사색을 하죠. 경험 의존 사색. 인간의 틀이라고 하는 게 경험의 한계가 얼마나 아주 천박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도마가 있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같아. 안 믿어져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걸 먼저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줄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해도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와 함께 한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 봐라. 그래 만져봐라. 그래야 믿겠느냐?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우리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은, 신앙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졌기 때문에 확인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반대, 계시 의존 사색, 믿음 의존 사색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계시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전제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에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죠. 잘 보세요. 제 방에 책이 한 3,000권 정도 될 겁니다. 그 3,000권을 한쪽 저울에 달고 이 성경책을 한쪽 손에 달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물리적인 무게는 3,000권의 책이 무겁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경을 제외한 3,000권의 책보다
그 책이 이 성경 한 권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서 반대편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올려놓으면 뭐가 그 진리의 깊이와 무게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이 성경에 가름되는 게 있을까요? 비교될 게? 저는 좀 과장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한쪽 저울에 달아놓고 이 성경을 올려놓아도 성경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 수많은 책의 한 일부도 되지 않는 얄팍한 지식과 사유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들이 어느 사람에게 보이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무게와 진리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 수 없어도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먼 길가의 소경에게 다윗의 아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덴번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 눈을 떠주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은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종종 거린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집 사주세요 얘기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아니면 돈 주세요. 1,000원 주면 1,000원 안 돼요.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조금 이것저것 주고.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자매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3, 4일은 와요. 올 때마다. 여기 길가의 소경도 매일 구걸은 그거예요. 지나갈 때 뭐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한 푼 주세요. 오늘 좀 먹거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일상적인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 정신 나간 놈 이러겠지.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진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보였거든요. 그분이 다윗의 아들 예수, 하나님 보내시는 최종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그 위에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 생각과 판단과 그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놓을 것이냐. 안 보여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 보여.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내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해 보면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자기의 무지함을 오늘 앞에 소개드렸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의 그 사람하고가 얘기한 것처럼 몇 사람 눈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전체가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 띄워주신 말이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어린아이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길을 따라 계속 내려오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못 보고 여전히 나사렛 예수 이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끝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도달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죠? 마지막 만찬을 떼세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것은 내 피다.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의 여행을 출발할 때에 누가복음 9장에서 2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3번째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만 이거지만 그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피날레 극적인 장면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일 내가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나눠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 크냐? 이걸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태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마음에 품은 것은 그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더 한 자리 할 거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지혜와 지식,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흔히 얘기하는 상식과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진리의 잣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교만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아무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보여요? 그 한 자리가 보이는 것이고 오로지 뭐가 보여요?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자꾸 보이는 거죠. 단지 예수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비록 세상의 지식으로는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비운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목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비워내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뭐 세상의 가방끈이 짧든 길든 주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길가의 소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 위의 소경들이 문제죠. 그것도 문제긴 하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내지는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이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길 위에서 여전히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이 한 권의 책과 달아보면 이 한 권의 진리의 무게만큼 과연 어떤 것을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그 진리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유일한 잣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길가의 소경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역시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앞에 걷고 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 위의 소경들이 아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앞에 가시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했던 소경과 같이 주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